이 두 말씀이 하나는 16절 말씀은 로마서의 부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고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바울은요 16절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지금 고백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란 말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일까요? 부끄러움.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성향에 대해서 저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싫어합니다만은 제가 이번 정권 말고 저번 정권 때 특별한 몇몇 분들을 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수치심과 수줍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도 있고 수줍음도 있어요. 자, 부끄러움이란 뭐냐? 수치심과 수줍음인데 수치심은 뭐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큰 망신을 당하거나 남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혐오감이 수치심이에요.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 또는 죄책을 갖는 그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남보기에 부끄러운 거죠. 넘사스러운 거죠. 남의 낯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부끄러움, 이게 수치심이에요. 그럼 수줍음은 뭐냐? 수줍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성향인데요. 숫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하거나 행동해야 될 것을 못하는 아주 어색한 감정, 이것이 수줍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줍은 사람들은요, 저도 옛날에 영화 한 편 갖고 참 여러 번 오랫동안 제가 그때 일을 자꾸 제가 시체말로 우려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전 카메라 앞에서 잘 못해요. 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앞에 딱 굳어버려요. 편하게 웃으세요, 편하게 웃으세요. 그래도 웃음이 안 나와. 근데 그때 영화 찍을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는 그 몇몇 연예인들 보면 정말 숫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해. 예? 그런 분들, 그게 수줍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숫기가 없어서 막 이렇게 자기 의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기 없는 거 어떻게 보면요, 숫기가 없는 게 아니라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보이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의지를 표현 안 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잘해주고 고분고분하고, 그죠?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눌린 사람. 98%는 99% 눌린 사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없어요. 길을 못 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줍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끄러움의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굉장히 당당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요.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이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없는 것과 모르는 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당당한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천하무적이에요. 상대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돼. 예?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나무인? 그건 좋은 표현이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말종이에요, 말종. 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뭐냐면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고 과오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자. 이 사람들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또 남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한 일이 없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복음이라는 요인에 의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한 일이 없습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최상의 상태, 최상의 형편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바울은 그와 정반대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엄청난 공경에 빠집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분을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복음 때문에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만큼이에요? 이 정도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 사람은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를 감하겠어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야. 마지막 한 대를. 그러니까 5번 죽을 고비를. 아니, 5번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날부터 내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수치, 부끄러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바울은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은요, 세상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바울이 복음을 몰랐다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정도로 백그라운드가 좋았냐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거기다가 백그라운드로 따지면 그는 아주 유명한 학파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일 테니까 나에게 허가증을 주시오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바울에게 전권을 다 위임했어요.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는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 사실과 다르게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 최상의 형편을 누리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니까 그 조력자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각오죠.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멸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격 없이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이 감격이 오히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당당함을 가졌다면 그럼 주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인정해 줬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각광을 하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며 바울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부심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저걸 가지고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거 아직 배우기를 덜 배웠구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할 때만.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대비되는 평행선에 있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이 빚이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간 글에서 복음을 전한 그들은 바울이 갚으려고 하는 복음을 어리석고 거리끼고 유치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은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을 갚으려 할 때 오히려 바울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어떻습니까? 복음에는요,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심을 겪을 만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강한 반발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가족 중에 기억나는 사람 에피소드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한 분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친척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그래서 자리를 잡아주고 갔는데 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눈이 퉁퉁 부었어. 그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벌써 30년 전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 뭐라 그랬냐면 어떤 그 건물에 자기가 장사할 때 건물에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그 청소하는 분이 자기만 보면 아이고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 어느 날은 너무 짜증나서 그분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계단에 왜 계단 끄트머리 보면 신주로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닦고 있더래 그 아주머니가. 근데 그분이 또 그날 아이고 얘 뱃네 또 오늘 나한테 또 예수 믿으라 그러겠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자마자 사장님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근데 이때까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뭐냐면
아니 아주머니는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청손하고 다니세요? 이랬대요. 여러분 그 얘기가 얼마나 당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이렇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것, 상대가 격분하게 하는 것,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또요,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요, 양면성이에요. 복음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로 하여금 격분을 하게 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상대가 반발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아주머니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전한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이 30년 후에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상처 입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 전하던 예수님은요, 친구들로부터 아주 큰 배신을 당합니다. 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죠. 예수님요, 몽둥이로 얻어맞고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요, 한마디만 나는 아니야 했으면 예수님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알도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조롱당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힘을 뱉었어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사람을 구원할 줄 안다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야, 네가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 구원하고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꼴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수치심,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수치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뭐였는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그 많은 조롱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빨가벗 껴졌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노름빛으로 갚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우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부끄럽기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부끄러운 거는 맞아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예 혀 깨물고 죽는 게 편해. 그런데 그 감정이 자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수치심 자체가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억누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 그 무거운 수치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수치심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충성된 마음을 묵살하지 못하게 했다. 묵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완성하는 순종 사역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히브리서 2절에 12장 2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 너머에 있는, 부끄러움이 지나고 난 후에 있는 자신에 대한 기쁨을 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비록 많은 사람들은요, 매주 한 번 나오는 로또 하나 사면요, 일주일 내내 꿈을 꾼대요. 이거 1등 되면 뭐 할까. 이거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어때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어떠한 현실로 올 수 있는 일이랍니다. 아니, 로또를 사가지고도 그렇게 기쁜데, 로또가 당첨됐어. 로또 언제 뽑죠? 로또, 이거 추천 언제 하죠? 무슨 요일 날 해요? 여기 말 잘해야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아버지 송재호 장로님이 그렇게 로또를 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거 로또는요, 크리스찬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는 이런 소망을 주실까요? 본인 안 사러 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가 사러 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켰대. 본인이 안 가니까 이제 며느리를 시켜서 사오는. 근데 일주일 내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요일날? 무슨 요일날? 토요일날? 예? 토요일. 왜 우리 가족들은 이런 걸 잘할까요? 예. 토요일날 여러분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맞았어, 1등이.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날 일요일이 얼마나 길까요? 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간 안 가겠죠. 1등 됐는데.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온통 빚쟁이들로부터 시달려서 난리가 나고 도망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자식 새끼 먹일 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 일요일을? 월요일 날 은행 가면 돈이 나옵니다. 그게 실질적인 소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와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은 워낙 물질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부끄럽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쁜 실질적인 소망 속에 있으니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수치심 때문에 예수를 은삼십에 팝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수치심의 베드로는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어요. 수치심의 제자들은 제 갈 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요, 발가벗기고 조롱당하고 창에 찔리고 침을 뱉고 예수를 말로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끄러움 앞에 굴복하기는커녕 당당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분명히 말합니다. 현실에 있는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 예수님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어디에 마음을 뒀다고요? 다가올 미래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의 기쁨이 어떤 거였어요?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네요. 여기에 온통 기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일치시킨 결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자신을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실 그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바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만나서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비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어리석다 비웃거나 거리끼는 것이라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비웃고 배척할지라도 바울 나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체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 왜 못 받을까요? 하나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뭐예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거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엄청난 가치의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 이와 같은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 수치심을 느끼든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있나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시작.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합니까?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식기도 하고 밥 먹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을 욕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고 밥 먹나요? 얼렁뚱 하고 너무 먹지 않나요?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지금 크리스찬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손 모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식사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요? 그게 자기인식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아니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식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욕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바로 나다. 자기인식이란 말이에요. 자기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떤 격한 반응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다 하나님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 믿나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믿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신에 대한 개념과 비슷해요. 다만 유일하냐, 또는 단일이냐, 또는 다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신의 능력과 신의 개념 자체가. 그런데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 제3을 받는다는 소망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걸 주지 못해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수가 열어준다, 인도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오해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통은요, 오히려 장래의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의 수치는 장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일 수 있습니다. 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당당하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